불교는 왜 신을 믿으라고 하지 않을까? 신을 믿지 않는 종교가 2500년 동안 살아남은 이유. 여러분은 종교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신을 떠올릴 것입니다. 기도를 하고, 축복을 받고, 구원을 얻고, 신의 뜻을 따르는 것.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종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조금 특별한 종교가 하나 있습니다. 2500년이 넘도록 이어져 왔는데도 세상을 만든 신을 믿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창조주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내 말도 무조건 믿지 말라고 말합니다. 바로 불교입니다. 그렇다면 이상하지 않을까요? 신을 믿으라고 하지 않는 종교가 어떻게 2500년 동안 이어져 왔을까요? 오늘은 불교는 왜 신을 믿으라고 하지 않는가? 그리고 현대사회에서 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불교에 관심을 갖게 되는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신보다 먼저 괴로움을 보다.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기 전에 이름은 시다르타였습니다. 왕자로 태어나 부족함 없이 살았습니다. 좋은 음식, 좋은 옷, 좋은 집, 좋은 사람들,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을 모두 갖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궁궐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4가지 장면을 보게 됩니다. 늙은 사람, 병든 사람, 죽은 사람, 그리고 수행자. 이것을 불교에서는 사문유관이라고 합니다. 그 순간 시다르타는 충격을 받습니다. 나는 지금 행복하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늙고 병들고 죽게 되는구나. 그때부터 그의 관심은 세상을 만든 존재가 누구인가가 아니라 왜 인간은 괴로운가였습니다. 부처님이 던진 질문.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질문을 합니다. 왜 돈이 없을까? 왜 일이 안 풀릴까? 왜 저 사람은 나를 힘들게 할까? 왜 나는 행복하지 않을까? 그런데 부처님은 질문 자체가 달랐습니다. 왜 인간은 괴로운가? 괴로움은 어디서 오는가? 그 괴로움은 끝낼 수 있는가? 그리고 깨달음 이후 그 답을 찾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의 원인은 세상이 아니라 집착하는 마음에 있다고. 불교는 믿음보다 경험을 중요하게 여긴다. 어느 날 한 사람이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당신의 말이 진실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그냥 믿어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직접 경험해 보아라. 불교에는 아주 유명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칼라마경이라는 경전입니다. 부처님은 그곳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전에 내려온다고 해서 믿지 말라. 많은 사람이 믿는다고 해서 믿지 말라. 경전에 있다고 해서 믿지 말라. 스승이 말했다고 해서 믿지 말라.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직접 경험하여 그것이 선하고 유익하다고 알게 되면 따르라. 이것은 당시로서는 매우 혁신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불교는 맹목적인 믿음을 요구하지 않는다. 물론 불교에도 믿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무조건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수행을 해보니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화를 관찰해보니 화가 줄어들었습니다. 집착을 내려놓아 보니 괴로움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경험 위에 생기는 신뢰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눈을 감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직접 걸어본 길에 대한 확신에 가깝습니다. 현대인이 힘든 이유. 2500년 전과 지금은 세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자동차도 없었습니다. 인터넷도 없었습니다. 스마트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놀랍게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비교합니다. 질투합니다. 불안해합니다. 인정받고 싶어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슬퍼합니다. 미래를 걱정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도구는 바뀌었지만 괴로움의 구조는 그대로입니다. SNS 시대의 괴로움. 예전에는 동네 사람과 비교했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 사람과 비교합니다. 누군가는 여행을 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성공했습니다. 누군가는 행복해 보입니다. 그 모습을 보며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생각합니다. 나는 왜 저렇지 못할까? 그러나 불교는 말합니다. 문제는 세상이 아닙니다. 비교하는 마음입니다. 문제는 상황이 아닙니다. 집착하는 마음입니다. 문제는 타인이 아닙니다. 붙잡는 마음입니다. 불교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다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괴로움을 없애기 위해 세상을 바꾸려 합니다. 돈이 있으면 괜찮을 것 같고, 성공하면 괜찮을 것 같고, 좋은 사람을 만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그것을 얻으면 정말 괴로움이 끝나는가? 우리는 경험으로 합니다. 원하던 것을 얻어도 또 다른 욕심이 생긴다는 것을. 그래서 불교는 세상을 바꾸기 전에 마음을 먼저 살펴보라고 말합니다. 불교 수행은 마음을 관찰하는 일이다. 불교 수행이라고 하면 산속에서 참선하는 모습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수행의 본질은 훨씬 단순합니다. 화가 날 때 화가 나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 욕심이 일어날 때 욕심을 알아차리는 것, 불안이 생길 때 불안을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수행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생각 속에 끌려갑니다. 그러나 수행자는 생각을 바라봅니다. 바로 그 차이가 자유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현대인에게 특별하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불교에 관심을 갖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불교는 무언가를 믿으라고 강요하기보다 직접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라고 말합니다. 답을 밖에서 찾기보다 안에서 찾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불교는 종교를 넘어 삶의 지혜로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부처님은 마지막 가르침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아라. 참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대신 구원해 주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이해하고 내 삶을 바로 바라보는 것. 어쩌면 불교는 신을 믿지 않는 종교라기보다 자신을 알아가는 가르침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만나야 할 것은 어떤 신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자기 마음인지도 모릅니다.